말씀을 한번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열왕기하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오늘 이 말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열왕기하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 11장은 죽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오늘 11장 1절에는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싹 멸절하는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아달랴의 가계도를 한번 볼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아달랴,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 잘 아시죠? 그 이세벨 유명하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상의 어떤 대왕이죠. 이런 이 아합과 이세벨 그 딸이 아달랴예요. 그 딸이. 근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그 여호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결혼 정책을 피면서 서로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아달랴가 여호람하고 결혼하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과 잦은 교류가 있었겠죠. 이 잦은 교류 가운데에서 이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반역한 예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1절은 이 아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니가 자식이 죽으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 아달랴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야망과 욕심의 피가 더 많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 그 현장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자기가 여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이 유다의 왕족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달랴는 원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이름만큼이나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이 유다의 자손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런 계획하에서 유다 왕가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다의 자손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은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열왕기하 8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새번역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버전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의 등불을 꺼지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달랴가 유다 자손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했다면, 그러면 다 죽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오늘 읽은 그 열왕기하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있어요. 여호세바라고. 이 아하시아 누이인 여호세바가 이 요시야 왕 아하시아의 아들을 숨겨가지고 빼내서 그거를 감춘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그러니까 이게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시야. 그러니까 아달랴는 자기 손주까지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독한 이 아달랴의 그 계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하시아의 누이를 사용해서 이 요시야를 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그 성전에서 6년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6살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피신을 가게 된 거죠.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살게 되는데 이 아달랴가 이 유다 자손의 모든 씨를 다 말려버려 죽였다면 사실은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요아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이 요아스가 그 당시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달랴가 바알의 그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싹 가져다가 바알 신상에다가 다 갖다 놓고 바알 신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폐허된 곳에서 이 요아스 왕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어떠한 회방 가운데서도 여전히 꼭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사실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핏줄은 하나님께서 결국엔 보호를 하셨어요. 열왕기하 1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권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요아스 왕은 이제 7살이 될 때 드디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아달랴에 의해서 그 바알 신상을 섬기면서 당했던 그 폭정, 그 가운데에서 이 왕인 요아스 왕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을 때 이 유다는 어땠을까요? 엄청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환호 소리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아달랴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그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와요. 결국 찾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달랴는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요아스 왕이 그 남유다로 왕으로 등극이 되면서 드디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인 이 여호야다는 요시야 왕과 함께 그 전에 있었던 이 바알 신상들의 모든 그 우상 숭배의 현장들을 싹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개혁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2가지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2가지를 갱신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여호야다는 개혁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갱신한 거예요. 남유다는 이 바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 남유다를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내용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게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언약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 그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실은 언약의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제 앞으로 오시겠지만 오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역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잠깐 화면을 보시면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만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창조, 그다음에 두 번째 노아의 언약,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 창조의 언약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창조 언약에서부터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종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노아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노아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렸죠. 그로 인해서 결국 다시 바벨의 심판을 받게 돼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시작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으로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못했죠. 그 선민의식 속에서 빠져가지고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 더 넘겨주시면 바로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들을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갱신하고 나서 두 번째 한 게 뭐냐면, 여호야다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호야다는 바알의 우상들을 싹 다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그 제사장 관리들을 통해서 성전을 새로 수직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남유다가 지금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을 두 번째로 행하게 되는데, 이 우상 숭배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의 근원입니다. 이 우상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어서도 안 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데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우상 들어보신 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우상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복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상이에요. 하나님 우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개념 하나님 우상이라는 것인데, 이 우상은 정말 우리가 가장 제거해야 될 것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난 여호야다는 우상이 제거되면은 그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곳에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뭐로 채웠냐? 거룩함으로 채운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거룩함을 채웠는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도려내면 우리 안에는 빈 공간이 생겨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다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것인데, 바로 예배하는 습관이나 기도하는 습관, 구제하는 습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여호야다가 한 것처럼 신앙 개혁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의 삶.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코로나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만큼은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 역사적 사실, 이 사실이 근거가 돼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눕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성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 이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대면으로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의 관점이에요. 믿음,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사실 로마의 대역병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죽은 거 아닙니다.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리스도인은 죽는 확률이 좀 적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들은 늘 청결하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병을 보고 도망가고 보살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자신을 청결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돌봄으로 인해서 그런 역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면서 최대한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뉴스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그렇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핍박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늘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사람만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정말 잘 지켰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개혁자가 있어요. 이 존 위클리프는, 우리가 마틴 루터는 잘 아시죠?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 마틴 루터보다 13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 위클리프는 오직 말씀, 성서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부패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서를 기준으로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그때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서 영어 성경, 그러니까 당시에 다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그 개혁들을 통해서 130년 후에 마틴 루터와 존 켈빈과 많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분의 그런 수고와 그 헌신들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위클리프는 종교 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존 위클리프는 종교 개혁의 샛별이 돼서, 이 존 위클리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그
로마의 그 캐톨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존 위클리프는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걸로 인해서 로마 캐톨릭이 죽은 존 위클리프를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것조차를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빛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가 비쳤던 이 샛별과 같은 빛은 이 마틴 루터에게 비춰져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를 이 땅에 펼치고,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하지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만든 것처럼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샛별과 같은 그 빛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 역사 현장에서 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보에 보시면 3 나누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